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혼자시켜두고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화목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행동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한다든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문철 TV에서 본 사례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해서 좌회전을 한 거죠. 직진 신호에서. 그러니까 뒤에 차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튀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렸죠. 빵 하면서 경적을 울렸더니 그 오토바이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수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그 뒷차를 향하여서 90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아무리 화가 났던 사람도 눈 녹듯 마음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인도 쪽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손을 들면서 나 좀 들어갈게요 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뒷차가 그러면 잠깐 서주지요. 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차가 끼어 들어가면서 창문을 열더니 다시 한번 뒷차를 향하여서 따봉을 날리는 겁니다. 양보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뒷차 운전수가 그냥 양보 한번 해준 것 뿐인데 이 따봉을 날려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하였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죠. 평화, 완전함, 번영,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합니다. 이는 온전하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갈등과 다툼을 끝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거나 갈등과 다툼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갈등과 다툼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을 위한 첫 번째 자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화목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이 이웃나라와 맺은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을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웃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고 또 외교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당장은 전쟁이 없는 그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완전하지도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웃나라와 화목하기 위해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웃나라의 공주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서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전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모두 허락하였고 이스라엘 곳곳에는 이방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후계자인 르왕 왕 시대에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목한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환란을 가져왔고 동족 간의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라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화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출세를 위해 상사와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은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화목 그 자체입니다. 즉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화목인 것이지요. 이러한 화목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목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화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화목을 이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한 관계일 뿐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라는 얘기죠.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깊이 감사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그 10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경우는요, 자신의 병이 다 나았을 때 확인받는 그런 절차 가운데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 병이 있는 상태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10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들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공중공중 뛰고 춤을 추며 기뻐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전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이렇게 담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고침 받았을 때 자기 몸이 피부가 깨끗하여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돌아온 나병 환자를 제외한 그 9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을 하는 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이고 표현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만이 예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표현하는 화목제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2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아들이 아이폰을 쓰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싶다면 용돈을 모으라고 얘기를 해줬지요. 아들이 반년 넘게 용돈을 모으는 중에 중고 아이폰을 얻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받게 되면 그 꾼은 누나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너가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준 거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누나의 핸드폰이 더 오래돼서 누나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다만 누나가 싫다고 하면 그 핸드폰은 자신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면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 재물이 아무리 좋고 값지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있다면 제단에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싸우고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말이 있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의미가 같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은 당일에 다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당일에 먹으라는 얘기는요, 바로 이스라엘 시간 개념으로 보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모든 화목제물을 다 먹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한밤중에 드리겠어요? 해가 뜨고 나서 드리겠어요? 해가 뜨고 나서 드리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그것이 일사천리로 제단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을 들고 가죽을 벗겨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은, 감사하여 드리는 그 화목제물은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남았다고 한다면 이는 대형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의 경우는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혹 그래도 남았다고 한다면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에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드리는 화목제, 또 서원하여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남는다면 불태워 없애버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혹 고기가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았을 때 불사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땅에 묻으라고 하시든지 이런 어떤 옵션이 있어야지 되는데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해가 지기 전에는 전부 다 먹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먹어서 치워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어야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고기가 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보지도 않았던 마을까지도 찾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겁니다. 왜? 당일까지 먹어야지 되기 때문이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그동안 좋지 않았던 사람도 당연히 불러야 합니다. 천하다고 무시하였던 그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불러야 합니다. 함께 불러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정을 해서라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소외를 받던 사람들도, 서먹했던 사람들도 화목제를 통해서 비로소 화목하게 되는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초대하면서도 내가 사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제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외시킬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게 그 서먹하였던 관계가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말도 걸지 않았던, 무시하였던 그 사람에게 화목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형제와 이웃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들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 구성원, 교회 구성원, 사회 구성원과 화목하게 지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데 어찌 우리와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레위기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행한 곳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제는 들에서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들에서 잡았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가축을 잡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기쁜 또 좋아했던 손님이 오게 되면 닭을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꼭 가축을 잡는 것이 제사만을 염두에 두고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가축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잡을 때에도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잡지 말고 회막 안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린 다음에 너희 가족이 먹으라는 것이지요.
아니, 가축을 잡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속죄제라면 마땅히 회막 안 뜰에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축을 잡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고기 좀 먹어보려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 뜰에서 잡아서 먼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만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축을 잡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린 자라는 것은요, 마치 살인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단호한 표현입니다. 만일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축을 잡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가축을 잡아서 그중 일부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축을 잡게 되면 충분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고기를 회막에서 잡고 먼저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화목제가 될까요? 화목제가 될까요? 애초부터 자기들이 먹으려고 가축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 피와 기름을 바로 제단에 올린 것 뿐인데, 그런데 왜 이것이 화목제일까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 잡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고기뿐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빼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먼저 11주를 떼어놓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다 먹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그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나머지 시간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을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헌금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목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더욱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